2023년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로마서입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바울은 자세하고도 또 깊이 있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야기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을 고백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구원을 또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바울은 가르쳤는데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디 별천지로 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고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땅에서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다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와 연합되어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나는 그저 다만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정체성은 이중적입니다. 천국 시민인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인 것이죠. 원 소속이 천국 시민인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세상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세상 권세자들 또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 중 하나가 권세자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권세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신앙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바울은 세금 납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도는 적법하게 세금을 내므로써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여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성도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복종을 강요받는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 밖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반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악한 권세자들에게까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독재자들이 이 본문을 악용해서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을 배격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핵심이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빚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선한 부담을 베풀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부담을 주고 사랑으로 부담을 받고, 이런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꿔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삶의 원리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모든 행동의 근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또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또한 서로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땅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만큼 너무 현재의 삶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일들을 정말로 생각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종말을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종말의 재림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바울은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그것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선포하실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에 빚을 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또 바울은 그 말씀을 들어서 상기시키면서 사랑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사랑이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 왜 그 일을 하는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하는가, 어떤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행동을 행할 때 그 행동을 열심히 잘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쾌락입니다.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의 근원,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동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 모든 것들은 다 사랑 때문인 거죠. 사랑하시니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니 창조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무섭게, 또 때로는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셨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라는 것은 열쇠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열쇠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도 두려움으로 따르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원리에 의해서 행한다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함께 읽은 이 말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이 십계명 가운데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도 그저 이 조문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의무적으로 또 그렇게 힘겹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행동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자리에 서려고 애쓰기 이전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꺼이 드릴 때 그때의 기쁨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갈등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되는 명령에 마음을 집중하기보다는 선포하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그때 잘 따르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오늘도 사랑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매 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